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성령체험과 복음주의적 성령체험이 어떻게 다른가, 그 개념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사도 운동의 사상적 기초, 그 원리적 기초가 되고 있는 성령운동, 성령체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이 담겨져 있지만 간략하게 정돈해서 그 개략적이나마 맥을 잡아보자, 개념을 제공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에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어구로 검색을 해보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에 보면 1990년대 이후 일어나고 있는 성령운동, 아멘넷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신사도 운동은 빈야드 운동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믿는 운동이다. 누가 믿어요?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새겨봐야 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 라고 하는 이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운동.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령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해, 그리고 칼빈주의 진영과 같은 정통주의 쪽에서 이단시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에서 신사도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과 미국 내의 회복주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종교적 운동이다.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그랬으니까 20세기 초반부로 갑니다. 복음주의적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16, 17세기 서유럽의 종교개혁은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중세로 들어가면서 점차 사제에 의지하는 사제주의적 신학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종교의 근본적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종교개혁가,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의 핵심 주장을 하나로 압축해서 하나만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자, 그러면 Back to the basic 할 때 이 베이직이 뭐냐 할 때 우리가 66권이라고 하는 66권 성경, the Bible입니다. 모든 신학과 판단의 최종적 권위로 성경을 주장하는 거다. 자, 그러면 사제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냐. 사람들이 서로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두고, 그런데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전권을 위임한, 예수님과 인류 사이에 예수님께서 지명한 중보자다. 그리고 이 중보자는 기록된 66권 말씀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외경, 교회가 선택한 외경을 덧붙여서 가르치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해석은 누가 해줘야 되지 않냐. 종교개혁 시기의 논쟁은 이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이 최고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교황주의자들 그리고 사제주의자들은 그래, 그게 맞다. 그런데 최고 유일한 권위로서의 성경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권을 사제가 가지고 있다.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종교개혁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 자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거나 성경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그러한 문제들을 비중을 잘 따져보면 사소한 문제야. 그리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허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야. 본질적이고 매우 중요하며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구원을 파악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66권 이외에는 아무것도 더해서도 안 되고
66권 성경의 해석을 하고 해석에 대해서 누군가가 권위 있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보다도 권위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복음주의와 굳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말을 쓴다면 루터, 칼빈, 쯔빙글리 등과 같은 종교개혁 복음주의를 원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좋은 뜻으로 마구잡이로 쓰는데 항상 가장 근본적으로 복음주의에 대한 정의는 기록된 말씀 66권의 성경을 최고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신앙과 신학체계, 그러니까 성경 제1주의, 성경 최우선주의, 이거를 가리켜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잘 해석해도 성경보다도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16, 17세기에 비롯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복음주의 대 사제주의라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그 자체 안에 진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칼빈주의 신학 체계, 그래서 여기서 개혁파 교회가 나오고요. 루터주의 신학 체계, 여기서 루터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영국 성공회도 있지만 성공회는 충분히 독자적인 신학 체계를 스스로 완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이 있었으나 성공의 신학의 기초를 만들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다가 국왕 권력에 의해서 교회 바깥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 잔재들, 청교도 종교개혁의 잔재들이 성공회에 있다는 점에서 영국 성공회는 그 기초가 기본적으로 칼빈주의가 맞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영국 성공회 체제는 약한 칼빈주의적 성향의 국왕의 수장권을 중심으로 그 기본 체계의 틀을 잡았습니다. 물론 엘리자베스 시대와 동일한 체계로서의 지금 영국 성공회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자, 영국 성공회라든가 다른 교파들은 독자적이고 충분히 종교개혁적 신학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 17세기 종교개혁의 중심체계로는 칼빈주의와 루터주의만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 교파 중에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 중간에 생겨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건 뭐냐면 많은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자신의 신학적 역량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이 뒤섞이면서 그 자체의 역량이 사라집니다. 성경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 자체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것에 충실한 것으로 충분한 것, 그것이 이 복음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성경에서 원리와 방법, 이것을 정비해서 시스템, 체계화하고 이 체계화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과 신학과 관행들을 계속해서 수정하거나 폐기하거나 정리를 해나가는 정신이 이 복음주의 정신인 겁니다. 자, 이렇게 루터주의와 칼빈주의 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졌다 할 때 이 루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상이나 자신들의 교회의 복음주의,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를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자, 그런데 루터주의가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운동이 나왔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운동은 결국은 루터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주의를 파괴하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복음주의의 근간인 성경 66권의 신성성, 영감성, 계시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두고 공동체의 필요에 의하여 성경을 계속 만들고 개정해 왔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더 좋은 시대가 된 지금, 인간의 이성이 발달한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과학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무지몽매했던 사람들이 자기 눈앞의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헌에 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은 빼자라고 하는 점에서 기록된 말씀, 기록된 계시인 66권 성경, 즉 정경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상적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게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등장하는 것이 근본주의죠. 신앙의 근본인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 근본주의 운동이 영미권에서 벌어진 것이 20세기 초입니다. 기록된 계시 66권에 대한 권위와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가지고 이 독일 신학 자유주의 운동과 대항해서 싸운 것이죠. 신학적 자유주의는 성경의 기록 자체, 그리고 신학의 발전, 그리고 인류의 존재 자체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서 이 성경도 진화의 산물이고 따라서 더욱 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미래를 설계하면서 종교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까지 자유주의가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록된 계시인 66권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그 성경의 생명력은 아직도 유효하며 무엇보다도 이 기록된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무오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20세기 전반부의 근본주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신학은 학문입니다. 신학을 학문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고도의 지적인 작업으로까지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인간의 마음과 교회 생활, 처치 라이프라고 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원형질적인 것, 가슴에 있는 심성, 그리고 우리의 정성, 의지, 그것이 지적으로 낮은 단계일 수 있어요. 지적으로 낮은 단계. 그런데 그것은 고도의 지성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자의 삶, 일반인의 입장에서 고도로 발달된 신학을 한다, 거기에 매몰된다 하면 이 신앙이 메말라지고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실제 실천이 약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전반부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세기 들어오자마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고 세계 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일반 시민 국민의 입장에서는 유럽 전선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살상을 하고 혹은 죽거나 다치고 하는 이런 정신적 트라우마를 많이 겪게 되죠. 그 마음과 신앙생활이 메말라져 갈 때에 위에서는 신학운동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데에서는 신학으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에 성령운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3차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미국적 기독교가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부흥운동의 중심에 성령운동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20세기에 와서 오순절적 경향이 등장하면서 성령운동, 성령의 방점을 찍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공통된 조건입니다. 공통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 진영이 16, 17세기에 루터파와 칼빈파가 형성이 되었다. 크게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할 때 이 두 진영이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 운동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The Bible, 성경 말씀에 종속을 시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를 하고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사실 종교개혁 신학에서 제일 중요하고 역점을 둔 것이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구원론과 교회론의 이 성령론을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별개로 성령론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이렇게 셋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원래 조직신학의 내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론,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그런데 그것을 조직신학의 과목으로 할 때에는 성령론이 슬며시 빠지면서 교회론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구원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령론이 안에 스며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게 들어가 있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절묘한 것입니다. 정통주의 진영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될 때에는 사실은 초대교회적 경험이, 통찰이 스며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적 운동으로부터 경험을 얻은 것입니다. 위키백과에서 몬타누스 파를 검색을 해보면 2세기 소아시아에 있었던 기독교의 일파다. 창시자는 몬타누스고 주류로부터는 이단으로 취급이 되었다. 왜 이단으로 취급되었느냐?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세례시 그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예수가 약속한 보혜사인 성령이 그들을 통해 그러한 은사들을 준다. 일종의 은사주의 운동이고 방언 운동을 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몬타누스와 그의 두 여제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대변인이라고 믿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언 중에는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 신자의 보다 더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이들이 이 중에 생겼다. 기독일보의 배본철 교수님께서 2016년 11월 15일에 기고한 글 몬타니즘 다시 보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몬타니즘이 왜 등장했는가? 2세기의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려해서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강조함을 통해 교회를 갱신시키기를 원했던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단언적으로 볼 때 몬타니즘에 대한 교회사에서는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왜 그러느냐?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고 신념의 극단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와 극단성은 지금까지도 이단적 영성운동의 성격을 지목함에 있어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기에 충분할 정도다. 이렇게 배본철 교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배본철 교수님은 그 오류가 4가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4가지의 항목만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론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신학적인 오류를 범했다. 둘째, 구원론에 있어서 극단성을 보였다. 위키백과를 통해서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았죠. 자신들을 더 우월하게, 그것을 좀 더 극단적으로까지 몰고 가는데, 자, 신학적인 오류가 있으니까 이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극단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고 빠지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론적 탈선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넷째, 예수의 재림이 매우 급박하게 임할 것이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으로까지 발전이 되죠. 배본철 교수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말의 급박성을 좀 더 사실화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개인적인 예언, 계시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부분을 보면 신사도 운동에서 지금도 사도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몬타니즘은 시대적인 제한성과 신학적 미숙성이 있었다. 배본철 교수님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당시 주류 교회에서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서두르고 교회의 일반적 신념을 공고히 하고 교회의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반동 작업에 힘쓰게 되었다.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몬타니즘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한번 이 이단의 고통을 겪은 뒤에 정경화 작업을 서두르고, 즉 기록된 계시로서의 66권 성경의 최종적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
교회의 일반적 신념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서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신족,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라고 하는 것을 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후로 교리문답서, 신앙문답서가 마치 조직신학 교과서의 역할을 하듯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다. 교회의 제도 강화, 즉 피라미드식으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 오류가 들어올 때에 그 오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대안적 모델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본철 교수님의 이름과 네오몬타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창에 놓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배본철 칼럼이라고 해서 2017년 4월 12일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쓰신 기사에 신사도 개혁운동과 네오몬타니즘, 즉 신사도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신사도주의는 네오몬타니즘이다 라는 취지의 글을 이미 2017년에 쓰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 11월 15일에는 크리스찬니티 데일리의 몬타니즘 다시 보기, 여기 하단에 보면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네오몬타니즘이라고 하는 논문을 배본철 교수님이 쓰신 겁니다. 이렇게 배본철 교수님이 집중적으로 신사도 운동의 본질을 2세기 후반부에 나타났던 몬타니즘과 유사하다, 본질적으로 거의 같다, 이러한 분석 작업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의 성령운동이 신사도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오순절주의 운동이라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1906년 부흥운동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입니다. 1906년 LA 아주사라고 하는 이름의 스트리트, 거리에서 일어난 아주사 부흥운동이 여기에 보면 오순절 신학과 오순절 교단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 전 세계 기독교 지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 둘로스 선교교회에 실려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이 글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흥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오순절파가 하나의 파로 형성된 계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하고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연대를 보십시오. 1906년입니다. 바로 1년 뒤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의 역사를 얘기하고 부흥의 불씨를 어디서 가져왔느냐라고 할 때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꿈꾸고 한국에도 이러한 부흥운동을 일으켜보자라고 해서 일으킨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다라고 하는 소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오순절 신학과 오순절 교단이 등장을 한 겁니다. 물론 연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901년 부흥운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1901년 부흥운동을 기억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다 1906년을 말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고 여기서부터 조직화된 것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오순절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을 얘기하고 오순절파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분기점을 이 찰스 핀이라는 인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연대를 보면 죽은 연도가 1875년입니다. 그러면 1906년에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이 발생했으니까 1875년에 죽고 나서도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난 뒤입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의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을 체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를 했습니다. 포럼드 신학, 칼빈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을 거부한 상태에서 웨슬리 형제의 부흥운동의 방법론을 끌어들이고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부흥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부흥운동을 단순하게 본다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의 흐름이 있었고 핀이에 오면 웨슬리의 방법론이 굉장히 과격하고 적극적이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찰스 피니 계열에서 좀 더 발전하면서 오순절파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정통주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주의를 복음주의라고 다른 말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초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루터파, 칼빈파가 있습니다. 칼빈파에 속하는 것이 장로교, 영국 특수침례교에 뿌리를 둔 침례교,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의 근본적 지향점은 인간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이고,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통로가 기록된 계시인 말씀, 66권 성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강조하지는 않으나 기록된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생명을 주는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기록된 말씀은 문자에 불과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삶이 등장할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침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17세기가 넘어가서 18세기로 가니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보니 이 경향이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고 학문적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 어려워.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전문 용어를 쓰고 설교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 어떻게 응용을 해서 자기 삶에 받아들여야 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가난하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의 실생활의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되 좀 더 단순화시켜서 이들을 강력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를 부흥운동가로 기억을 하죠. 16, 17세기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소화가 되면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계속 공부를 하되 신학자처럼 공부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웨슬레가 보기엔 그거는 너무 늦은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의 노동자들, 당장 오늘 저녁 밥 먹을 것,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지금 가슴 뜨거운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고, 가슴을 때리는 말씀을 주고 그 가슴을 때릴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그의 삶에 뭔가 뜨거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 이런 쪽으로 방점을 찍은 것이 웨슬레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런 점에서 웨슬레 부흥운동은 굳이 개혁가들과 비교한다면, 개혁가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강조했다면 웨슬레는 성령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후대의 성령운동과 어떻게 다른 것이냐라고 한다면, 웨슬레는 성령을 강조하지만 66권 성경 말씀의 계시의 탁월성, 그 우선성, 66권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도전을 하지 않은 겁니다. 20세기 초반부의 성결운동가들 역시 웨슬레의 정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결파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을 했습니다. 중생성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결운동도 성령운동이지만 성결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 그 자체의 역사가 중요하지만 성령의 은사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서 중생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의 표준을 기록된 말씀 66권에 두기 때문에 성결운동까지도 복음주의적,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관점 하에서는 종교개혁적인 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이 경계선, 정통주의와 정통주의 바깥으로 나가는 경계선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골수 정통주의자들이 볼 때에는 성결운동가들은 도대체 뭐야? 신학도 없어? 이렇게 보이면서 좀 위태롭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결운동 자체를 놓고 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며 정통주의의 그 유산적 테두리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지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로서 성결한 삶, 웨슬레가 모범적으로 보여줬고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이타적이며 공동체 우선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삶을 향한 열정은 이름 말할 수 없이 강하거든요. 그러한 실질적 결과를 낳도록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과를 낳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신학적 체계에 의지하는 정통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성령운동이고 성결파의 부흥운동이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는 점에서는 은사주의 운동하고 비슷하지만 1906년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형성된 오순절파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는 복음주의적 테두리, 정통주의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본철 교수님이 논문에서 제시한 신학적인 오류, 체계의 미비, 불완전성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탈을 하고 개인적인 도덕성이 비윤리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장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방점을 더 많이 두느냐면은 방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그 개인에게 나타나는 체험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결파까지의 성령운동을 성령의 역사, 성경에서 이렇게 역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할 때에 성경이 보여주는 그 결과로서의 성결된 삶, 그리고 치유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증이 있죠. 그런데 오순절파로 넘어가면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니 성령께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의 증표로까지 가치를 부여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현상들을 추구하는 개인적 체험을 추구하는 체험주의로 기울어져 가는 것이 오순절주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가 아니라 그리고 그 균형 잡힌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쇼핑하듯이 은사 쇼핑하러 다니고 은사적 현상에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체험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1930년대에 등장한 오순절주의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교파라든가 신학이라든가 교회적 전통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간파는 성결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이지만 가보니 분위기가 비슷하다라고 할 때에 오순절주의의 이런 현상이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있는 겁니다. 모든 교파교회는 자신들의 역사적 전통의 그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저 교회의 전통이 완전히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각각의 전통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가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적 경향입니다. 오순절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그 탈교파적이고 교파 무시적인 어느 교파,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비슷해지고 비슷해져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이 오순절적인 특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는 또 뭐냐면은 방언이라든가 이런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왔으면 그 권위와 권능을 받고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나도 힘을 발휘한다. 나도 기적을 발휘한다. 나도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도 귀신을 쫓아낸다. 그 어떤 현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러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러 다니는 겁니다. 가서 그 권위를 부여받는 겁니다. 더 센 능력을 내가 받아가지고 나도
권위를 발휘하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사도적 권위. 그러면 사도적 권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되고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나도 예언을 하고 나도 말씀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개인의 성령 체험적 권위를 극도로 높이면서 자기 우월적 감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 신사도 운동의 특징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령 운동을 하되 복음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학적 완성을 해 나가는 것이 정통주의이고 그 신학적인 완성은 반드시 성령과 더불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역사는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원하는 결실을 맺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며 성령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신다고 하니 우리 삶의 열매고 교회가 맺는 열매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주의에 있어서의 성령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현학적으로 가니 우리가 성령의 직접 은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응하고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도록 하자. 이렇게 여기에 방점을 둘 때에는 때로는 우리는 신학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신학보다도 일단 나의 감동이 더 중요하다. 내 삶이 뜨거워지는 것, 뜨거운 헌신, 뜨거운 열정.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분위기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웨슬레이의 성령운동이고 그것이 부흥운동이 되는 거죠. 성결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운동을 중시하지만 역시 복음주의적 틀 안에서처럼 성경이 원하는 결과를 맺는 그것, 사중복음적 결과, 성결한 삶, 거룩하고 죄 없는 삶이라는 점에서 역시 복음주의 경계 안을 약간 왔다 갔다 한다. 아주사 부흥운동에서부터 벌어지는 것은 성령론이라기보다는 성령운동이고 성령 체험이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리고 나중에는 은사 자체가 중요하고 은사가 있으면 성령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은사가 제일 기본적인 것이 방언의 은사, 몇 가지 은사, 5가지 은사를 받았네, 몇 가지 은사가 있네라고 하면서 은사를 찾으러 다니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 은사를 넘어서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래서 성령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1990년대의 성령운동이죠. 거기에 뿌리를 두고 나온 것이 신사도 운동이며 신사도 운동은 단순히 능력을 체험했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정도 권능을 가졌으면 이것은 사도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똑같은 수준의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통하니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이 성경에 있으니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면 사도라고 불리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 나간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신사도 운동의 성령운동은 네오몬타니즘이 맞고 이단적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보면 초대교회 때의 이단으로 규정된 몬타니즘과 같은 원리와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